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이 포스트는 무엇 후에라는 뜻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은 결국 모더니즘 후에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인 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롭게 이 시대를 정의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또 17세기 대항해 시대의 천연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역사를 바꾸었듯이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 삶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사스 때도 그러했고 메르스 때도 그러했듯이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모두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또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끼고 또 손소독을 하는 것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또 학교는 온라인 개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화상으로 처방과 진단을 하게 되는 비대면 진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또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변화의 시기를 겪어왔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또 힘차게 시작하려고 했던 목장 모임도 하지 못했던, 그 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연기되어야만 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멈추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이 몇 달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비위를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록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까 해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마음껏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른 생활 아이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을 감추고자 아버지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결국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했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손해보는 것이 싫었고 남들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목사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굳이 거룩한 척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천국 가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보기를 싫어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나니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 이런 유명인들은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파라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간혹 SNS나 공식 석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를 지켜내고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유명인들도 대중들로부터의 인기를 지켜내고자 이렇게 사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즉 내가 아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최근 자유를 제한당한 채 몇 개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니지 못했고 어디를 다니든지 마스크를 써야 했으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여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힘들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자 부단히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그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만약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혹은 내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기쁨 있는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도망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며 죽여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소리치며 침을 뱉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을 찾아가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바울을 핍박하며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바울이 정말 땀과 수고로 세운 이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바울은 결코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였던 우리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셨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부딪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돼서
처음으로 목장을 맡게 된 청년 목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청년이 담당한 목장에 그 목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목자와 성격이 정반대인 목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표현에 의하면 그 목원으로 인하여서 이 뚜껑이 열릴락 말락, 왜 물이 끓으면 뚜껑이 달그닥 하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갈 때마다 이 뚜껑이 계속 달그닥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다 이제는 못하겠다 싶어서 목자를 그만둬야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존재였음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뚜껑이 열릴락 말랑 그랬음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회개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그럴 힘이 없으니 제발 내가 목장에 가서 화를 참고 그 목원을 사랑할 수 있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게 좀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목장을 찾아가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1년이 흘렀는데, 정말 그 목원이 변했어야 했는데 변하지를 않는 것이죠.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자 자신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화가 나지 않고, 이전과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 목원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도 그것은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든지 품고 사랑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일에 서툴다면, 내가 작은 것 하나에 화를 내며 분노하고 사람들 간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가장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야 될 일이 있다면,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원수가 그리 멀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듯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듯 정말 나와 철천지 그런 어떤 악연에 얽힌 그런 사람들만 원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평생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금전적인 문제 하나로 평생 보지 않는 그런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나와 만나게 하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지만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참으로 또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먹던 밥을 집에서 먹어야 하니까 계속해서 또 밥을 차려야 하고, 또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 넘치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해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가면서도 몸과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신경이 자꾸만 예민해지고 또 날카로워져서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임종과 장례식을 지켜보지만 돈을 더 벌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혹은 더 높은 직급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어진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상대가 누구이든 유대인이면 유대인, 또 이방인이면 이방인,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치를 떨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복음을 놓칠 뻔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 할례의 할자만 들어도 정말 치를 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지만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도 치여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베드로조차도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자라온 문화와 배경을 벗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품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는 굉장히 오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믿었다고 한들 이러한 갈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또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과 같이 된 것이죠. 자신이 가졌던 유대인적인 사고는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만 증거한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될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워서 그들과 같은 현지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2016년에 개봉한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반군에게 부모가 죽임을 당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 또 늘 죽음의 위험 속에서 밖으로 다니지 못하고 온전한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간다 또 레바논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울고 웃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고 온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신 그 부모님이 생각나 홀로 몰래 울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그 부부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며, 또 자신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 선교지에 왔지만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선교지에 와서 고생하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삶을 선교사님들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사님들처럼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적 당시 겨우 삐삐가 생겨나고 있었고, 또 제가 대학생이 돼서야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3개월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매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연주를 한 뒤 그것을 합쳐서 함께 특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세미한 교회와 한국에 있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변화들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수련회도 중단되고, 또 아웃리치, 성경 공부, 그 외에 선교까지도 계속해서 중단되는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와는 달리 이것이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넘어가고 지금 벌써 3달째 되어가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인터넷을 열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휴대폰으로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강청 교육자들이 모여서 휴대폰 열어놓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공부도 하고 또 장비도 사가면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수련회 때 모시지 못했던 강사분을 모셔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또 지난주에는 모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선교사님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그곳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기만 보다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그 어떤 교회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변함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부흥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찬양단은 준비해 주시고요.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 간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제한당해도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쁘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고 아무리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며 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가운데 녹아들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달려온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상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배울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아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누구니라 칭찬받기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묶여있는 것 같지만, 보여지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들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황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기도라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3개월 동안 아버지 멈춰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여전히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나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먼저 감사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끊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지금은 온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삶을, 상한 영혼을 회복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강남중앙침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 앞에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가 평강이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참 그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음과 금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 우리 강남중앙침례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아직까지도 혹여나 그 마음에 눌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참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 어떤 사람들도 또 그 어떤 교회도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을 보여주고 또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